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누구나 근사한 자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연한 바람, 허술한 준비는 어느새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 성품과 습관 등을 바탕으로 날마다 나를 가꾸어갈 때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조금씩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가다가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지혜로 꾸준히 나아갈 때 그 꾸준한 걸음 끝에 내가 바라는 근사한 내가 서 있을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그림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성영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보다는 이 상대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철학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죄라 선언해 주셨지만은 세상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왜곡해서 성공과 출세와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현대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되어지고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세미나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쌓여서 선포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일,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 또한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이 복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자고 하는 이 잘못된, 거짓된 이 유사 복음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그 이야기를 듣길 좋아합니다. 하나 더 짚어볼게요. 제자훈련. 교회마다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제자훈련이라는 이 성경 공부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마치 자기가 제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제자훈련 잘못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훈련 한다고 하면서 머리만 잔뜩 키우는 이 비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을 양산에 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이후에는 제자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지워버렸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합니다. 일꾼이라 말합니다. 종이라 말합니다. 싸우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는 그 이유는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투영되길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뜻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사람들은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면 자기가 제자가 된 것처럼 목을 꼿꼿이 세우는 이 독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 아니잖아요. 진정한 제자 훈련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를 지배하고 그 지배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죽이는 삶 사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인데 얼마나 열심히 제자 훈련합니까? 그리고도 단 한 번 전도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자기 원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도 않아요. 이건 제자 훈련 아닙니다. 한번 타락한 이스라엘 한번 보시죠.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 말하는 세대,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세대, 단 것을 쓰다 말하고 쓴 것을 달다 말하는 이 잘못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즘 세상은요,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능주의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본능주의라는 이 말은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데 이 본능이 자라면서 교회나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본능이 방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우울증도 걸리고 많은 문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풀어주라. 이것을 주장했던 자가 정신분석학자였던 디트로이트 프로드입니다. 이 프로드라고 하는 이 자는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프로디 학설이 너무나 만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자들, 이 프로이드의 학설을 인용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교들마저도, 강단마저도 이 본능주의, 이 프로이드 학설에 의해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본능주의는 마치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억제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절대 진리란 없습니다. 절대 가치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자기의 본능이 동성애를 원하면 하라고요.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때리라고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라고요. 기독교 상담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동일한 말이 나올 겁니다. 큰 베개 같은 걸 놓고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두들겨 패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능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같이 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분명 죄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죄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 죄에 동참하자 유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죠. 목사라는 자들이 성경에서 분명 죄라 말하고 있는데 죄가 아니라 말하죠. 끝까지 거짓말하고 우기죠. 자기들도 동성애 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자유진영 목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당연히 죽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죄를 버젓이 지을 뿐만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아이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죠. 어린아이죠.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을 남을 향한 배려와 그 배려 때문에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절대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 어린아이, 이 본능적인 느낌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에 불과합니다. 교인들마저도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예로 들어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같이 있는 것만도 행복하죠. 가슴이 뜁니다. 헤어지는 시간이 제일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합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24시간 붙어 있고 싶어서요. 그 두근거렸던 그 감정. 결혼하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본능적인 사랑을 원하고 이 감정적인 사랑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동물도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맞으면 동물들도 짝짓기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동물적 짝짓기의 삶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갑니까? 의지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입니다. 일평생 흥분된 감정을 살 수 없잖아요. 이 흥분된 감정이 사라졌다고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흥분된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뜨겁고 흥분된 그 감정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졌다고 잘못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뜨겁고 흥분된 이 감정적인 이 본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본능에서 이 감정에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희생적으로요.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사랑도 자라야 됩니다.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 본능적인 것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냐, 무례히 행치 않냐며, 이 모든 말씀들로 사랑은 의지적인 것, 행위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희생이고 의지적 결단이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뜨거운 감정이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감정적인, 이 본능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의지적인, 희생적인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악을 선하다 말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중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를 보내주실 이 약속이 이사야 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가 죽은 후에 다윗 왕가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또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오늘 이사야 7장과 역대하 28장, 열왕기하 16장 세 군데서 기록되는데요, 특별히 역대하 28장을 보려고 합니다. 28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4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아스 왕이 했던 죄악들이 좀 열거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도 그 말을 흘려버리고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왕을 찾아갔던 자가 아스 왕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였던 그 모든 것들을 싸가지고 가서 갖다 바칩니다. 또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갈 때 그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에 가보니까는 몰렉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신전의 도면을 그대로 그려와서 예루살렘 안에다가 세웠던 자가 아하스 왕입니다. 또 이 아하스 왕은 그 몰렉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못을 박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겠던 악한 자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자기가 얼마나 몰렉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과 딸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였던 악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악을 범했던 이 자에게, 아니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32장에서는요, 비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자, 공의를 사랑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사람은 뇌물을 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아들마저도 딸들마저도 불 속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대요. 그가 오셔서 인간 왕들이 하지 못했던 완전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래도 아스 왕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한 부패,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구약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하스와 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아하스와 같은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미쳐서 천인 공노할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셨던 그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종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 종 다윗과 한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는 이 약속을
구약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의 더럽고 끔찍한 불순종으로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겠지만은 내가 너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 주님께 많은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근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만은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벌레와 같은 자,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역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우리 주님의 이 보혈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것,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게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있으면 이 가망성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 부여잡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으니까 이집트에게 달려갔던 것처럼요. 우리는 내게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집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도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뽑아버리지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첫걸음을 걸어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텅 빈 도시가 될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오늘 32장 1절에서도 장차 한 왕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15절에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영이 내려와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16절에 또다시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통치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화평과 안전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평화와
안정과 화평과 행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십니다.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려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이 이 세상에서 그 용납하지 않으니까 한 걸음 양보하라고요. 타협하라고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이 비진리와 타협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성경적인 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이 비진리, 이것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이 비진리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라가 강건해지고 안전해지고 행복할 것이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고난이요, 슬픔이요, 멸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행복이라, 화평이라, 안전이라, 평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 믿음 없는 자들이 말하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 현실을 봐, 현실을 하는 이 말에 여러분 현혹되어서 현실적인 삶을 선택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현실보다는요, 원리에 충실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은 괴로울 수 있으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 만족, 행복이 여러분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날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 진리에 생명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리시어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 말씀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션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6.25 참전 60주년 참전국 순회 본 행사를 위해서 LA에서 세계 평화 페스티벌이 열렸고요. 워싱턴 DC에서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위해서 특별한 귀하신 분들이 우리 방송국에 오셨습니다. 네, 국제 서번트 리더십 교류협회 자문위원님으로 수고하시는 김건호 이사장님, 그리고 국제 NPO 범죄수사연맹 총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태현 총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일들을 위해서 미국에 오셨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이런 행사들이 열렸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열렸는지 우리 김건호 이사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6.25 창전 60주년 참전국 순회 보훈 행사에 그 메달을 증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민간 사절단으로 자격으로 방문을 했고요. 네. 그 워싱턴 DC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8일날, 그리고 LA에서는 하운타운에서 10일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졌던 행사 어떻게
진행되었고요. 또한 LA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25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결성된 이후 네. 최초로 많은 나라에서 자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전을 해서 이와 같이 좋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해준 그런 기념한 전쟁인데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보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마침 60주년을 맞아서 그런 네. 취지가 작년에 국가에서 계획도 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민간도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몇 개국의 참전 용사들을 순방할 계획을 세우셨나요? 21개국하고 나중에 우리를 많이 지원을 해줬던 독일하고 포함해서 22개국을 순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워싱턴 DC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60여 분이 참가를 해서 이 행사를 도와줬고요. 네. 그리고 LA에서는 14분 정도가 특별하게 더 내려오셔서 우리 한인타운에서 이 행사를 더 했고, 특별히 LA 쪽에는 미군으로서 참전하셨던 용사분들이 많이 또 있다고 해서 네. 우리가 워싱턴만 하고 가려고 하다가 우리 또 LA까지도 꼭 해야 된다고 네. 강력한 또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네. LA에 방문해서 거기 대표 의장이신 그 이강도 의장님 모시고 네. 또 김성호 법무부 장관 전 안교부장님이셨던 김성호 장관님도 모시고 와주셔서 같이 이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79명의 미국인 참전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의 용기와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마음이 뜨겁고 뭉클하고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참 그분들의 그 모습이 어떠셨나요? 궁금하네요. 그야말로 눈물로 감격을 해주셨죠. 네. 그동안 이렇게 찾아와 준 적이 없었는데 네. 그동안 이렇게 자신들이 희생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항상 때가 되면 마음에 스스로들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 자신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지켰던 그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 발전을 하고 또 네. 독립이 되고 자유국가가 되고 또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위상이 또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자신들까지 찾아와 줬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없었죠. 네. 고마운 용사들의 모습 보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상상하건대 감격과 눈물이 감동으로 얽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용사들의 연령대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90세. 90세. 네. 90세 정도 다 네. 계셨고,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 많이 참으로 계셨고, 많죠. 그 돌아가신 분의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손분들이 참가를 하셔서, 예. 대신 메달을 받아주시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분들 중에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네, 네. 병원에 누워서 소식만 듣고 계신 네,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그분들까지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네. 네, 정말, 예, 이 6.25 하면은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행사 중에, 메달 수여식이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그 메달 수여식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어떻게 치르셨는지, NPO 범죄수사연맹 총장님이신 김태현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한인 방송국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달 의미는요, 저희 나라 38선에 있는 DMZ라는 철조망을 녹여서 이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메달은 포스코에서 메달을 제작하여 주시고, 네. 저희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예. 네, 메달을 철조망으로 만들었더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전쟁이 60주년 끝난 마당에서 저희가 남북으로 우리가 갈라졌잖아요. 네네. 갈라졌는데, 갈라져 있는 그 아픔의 그 철조망을 네. 그 전에 이제 모든 이제 뭐라고 할까 역사적인 그 철조망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철조망을 그래서 이제 한마디 철조망을 녹여서 이 메달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참으로 분단된 철조망으로 6.25 참전 용사의 메달을 만들었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골드 색깔의 아름다운 메달을 보고 있는데요. 네, 골드 메달에다 목걸이는 각나라 국기로 잘 배열되어 있는데요. 정말 멋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는 생각해 봅니다.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메달 안에 우리나라 지도에 네. 38선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남북에 좀 하나의 아픔이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갈라졌다, 통일도 이게. 못하고 현재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달이 우리 한국 그 지도상에 그 38선은 그리고요. 그 태극기는 21개국의 네. 나라의 태극기를 다 국기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네, 네. 예. 너무 아름답고 또 가슴 뭉클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북하고 분단돼 있다는 줄이 거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예.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정말 좋은 날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LA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김건우 이사장님 행사 모습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LA에서는 올드타이머 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 이한종 회장님이 특별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미군으로서 참전해 주셨던 분들을 다 초대를 하셔서 그 중에서 많이 못 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분들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네. 79분 되시는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6.25에 참가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 중에는 한국 분인데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참가하셨던 분도 계셨고 네. 또 일본 분인데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참가하셔서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제 소회를 들어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초청해 준 거 보니까 저희를 그 따뜻하게 안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개해 네. 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정말 누군가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써줘야 되는 귀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매년 정말 그분들을 위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까지 우리가 참 마음을 썼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미군 분들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해줬지만 또 한국 분으로서도 참여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다 일일이 초대를 못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회를 또 한 번 더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을 한 번 더 초대해서 이 메달은 상징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60년 상징이라고 하는 그 상징물을 그분들에게도 마저 다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말씀하신 우리 김건호 이사장님은 국제 서번트 리더십 교류협회 자문위원으로 계신데요. 주로 하시는 활동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 서번트 리더십 교류협회는 이사장으로 있고요. 이번에 우리 민족 교류협회라고 하는 주간 단체의 자문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이번 저희 팀원들을 자문위원직책을 가지고 같이 이끌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희는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6.25 참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해 주신 그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서 네네. 제가 저희 팀들 몇 분들을 이끌고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네. 이번 행사를 같이 돕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듯이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그 모습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김태현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NPO 범죄수사연맹 총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예, 역시 믿음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죠.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예, 저는 원래 체육인으로서 특별히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선후배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태권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사회에서 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침 한류를 타고 한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단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 있는 우리 조직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도 주고 네. 많은 우리 국제 NPO 범죄수사연맹의 참여와 동참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나마 도움이 되고자 항상 NPO 민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세계 태권도대 네. LA에서 페스티벌이 네. 인더스트리에서 열려졌었는데 그때 이제 어제 그제 김은영 총재님, IOC 위원님을 모시고 행사도 치르고 그랬어요. 네. 저희 요원들과 같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회에 있는 각 우리 요원들이 할까요? 조직원들이 할까?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네트워크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각국의 전문성 있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는 저희 NPO 국제범죄수사연맹에 참여 동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미국에 온 김에 워싱턴 DC에서도 우리 형제들도 만났고 LA에서도 만나서 많이 또 이야기도 했고요. 네. 전문성 있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하고 지금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시군요. 네, 각 분야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김건호 이사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고 또 활동도 하셔야 될 텐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각 나라의 서번트 리더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각 나라마다 서번트 리더들을 발굴해서 메달을 증정하고 그들의 빅템이 드러나게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가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 성공한 사람, 우수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많은 박수를 치면 오히려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에게 더 많은 박수를 쳐줘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뜻에 같이 마음을 동의해주는 분들을 서번트 리더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그분들의 추천을 받은 분들에게 저희가 서번트 리더 특별한 그 메달을 제작한 것이 있어서 이번 행사에도 나중에 서번트 리더 메달을 증정했던 것처럼 각 나라마다 똑같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한 분들에게 그 메달을 또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번트 리더의 뜻과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단어의 뜻대로 섬기는 지도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섬기는 지도자. 네, 21세기 들어서면서 독재국가의 독재자들이 많이 추출을 당했지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철통 같은 독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쫓겨나는 시대를 바야흐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았는데, 특별히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가 더 확장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이런 그 조류를 타고 더 활동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주님께서도 섬기는 자세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정말 섬기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건호 이사장님께서 참 이렇게
섬기는 지도자의 그런 삶을 훈련시키고 또 함께 가는 도중에 한국에서 특별히 활동을 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 상승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방지 한국협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지금 강사 요원을 양성하는데 한 6,000명 정도가 강사 요원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교육복지, 통신복지, 장려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정비해서 시스템 지원도 하고 또 일부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지요. 네, 네. 정말 지금 자살 제 1위라 하니까 굉장히 제가 네, 좀 쇼크가 되는데 특히 우리 연예계에서 자살들이 참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옴으로써 게르트르 효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탤런트 성우분 중에 김성원 선생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건 나도 그쪽에서 뭐 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네? 선생님 너무 고령이신데 그런 일 좀 손도 타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야 내가 그런 일 꼭 했으면 좋겠어. 그러시면서 한 서너 차례를 자료도 보내달라고 전화도 해주시고 또 만나서 그거 좀 설명도 해달라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김태현 총장님하고 또 친하시거든요. 그래서 김태현 총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래서 자살방지 한국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도 해드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일도 귀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교육 있으십니까? 네, 그 일을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고 어느 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현재 아시아 경제신문사하고 제휴해서 온라인 교육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님, 총재님. 예. 또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 상황, 여러 가지 마음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번 미국 행사도 그렇고요. 미국의 여러 가지 현재 저희 민간 NPO도 좀 활성화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저희들의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더욱더 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국제 NPO 범죄수사연맹을 잘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두 분 나오셔서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6.25 점전 60주년 참전국 순회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 많이 주관하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피와 눈물을 뿌린 그들의 깊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번에 그런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정말 그분들의 모습도 아까 잠시 조금씩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참 그런 부분들이 또 좀 궁금한데요. 좀 느끼신 대로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워싱턴에서는 보니까 한 분이 그 메달을 받고 돌아와서 나오시는데 제가 뒤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리도 불편하시고 손도 의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가서 좀 다리도 불편하시고 손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움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서번트 리더십 교류협회 재단에 고문으로 계신 한 분이 뼈와 관련된 모든 것을 72개국에 수출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결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랬더니 자신은 너무 가난하다. 자신은 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많이 그 마음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시기만 하면 특별히 제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연락처를 하나 주셔서 제가 메모는 해놓고 있습니다. 부모님 한 분 중에는 네.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네. 한국에는 이제 꼽추라고 하나요? 곱사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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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곱사등이. 곱사등이가 지금은 이제 볼 수 없는데 이제 전부 그분 그 기계를 가지고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어진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윤정유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아직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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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네, 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그렇죠. 많은 비용이 안 들더라도 완치될 수 있는 또 네. 의족도 어느 정도 손으로 집을 수 있고 발로 걸을 수 있는데 다른 그 기계들보다 특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길래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많이는 네, 아니어도 네, 네, 몇 분이라도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말함보다는 행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번트 섬기는 지도자의 그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타치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하고 이념이 다른 나라에서 참전을 했던 그럼요. 나라 사람들은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버림을 받고 소외를 네, 당하는 그런 네, 나라도 네.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좀 더 깊게, 넓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25 정전 60주년 천전국 순회보훈 행사를 위한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방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9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일에 미주 청소년 효 굴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제를사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 옳고 그름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해도 볼 수 있는 현실로 앞당겨 실상으로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한 후에 말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현재에 머물고 있으나 그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넘어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살기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4밀로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잠잠케 해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